맞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가까이 있어야 돼.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나님께 마음 가까이. 거리를 두면 아무리 좋아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찬양도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3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 파리하면 바로 떠올려진다는 명소가 있죠.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1800년대에 프랑스에 열려졌던 엑스포, 우리도 지금 개최하려고 하는 그 엑스포, 그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국력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말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의 이 건축물을 세울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거의 모든 파리 시민들은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술품 같은 석조 건물들이 가득하게 아름답게 있는데 어디서 쓸모도 없는 시커먼 철제 건축물을 그렇게 거기서 올리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막는 거냐? 그런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소설가로 유명했던 모파상이라는 작가는 이 에펠탑이 얼마나 싫었는지 자신이 집을 구할 때는 저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 중앙으로 향하지 않는 그 창문이 있는 집만 골랐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막상 에펠탑이 찍고 나니까 그 모파상이 거의 매일같이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싫어하더니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있느냐고. 왜 에펠탑 안에 있는 그 식당이냐. 이러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을 안 보이는 곳이 밖에 없다.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에펠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에펠탑을 보려면 에펠탑 밖으로 나와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그 에펠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정말 모르다가도 조금 시간이 또 지나가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다 진행되는 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그 안에 있을 때는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공사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만 해도, 그리고 십수년간 중단되어서 무기력함에 빠져있을 때만 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가고 보면 이 성전 공사의 중단마저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하였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 중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공사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고레스 왕이 보냈을 때보다 다리오 왕 때 더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공사를 더욱 힘차게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 다시 세워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 자, 이렇게 완공된 이후에 곧바로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혹시 처음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절기를 지냈다라는 것을 기억나시는지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7월이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절기를 들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우리와 다르게 그때 그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시작하는 의미로서 이 절기가 딱 맞춰서 그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구사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절기를 기다리냐? 1월달, 우리로 치면 3월, 4월인데 6월절, 무교절, 일주일절, 오순절로 이어지는 또 절기의 한 달 넘는 절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절기들이 뭐냐? 바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추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마무리하는 시점도 어쩜 하나님께서 맞춰서 딱 진행시켜 주셨던 거죠. 물론 일부러 절기를 맞춰서 공사하자, 우리도 지금 추석 전에 다 마무리하자, 그때를 맞춰서 하지만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20년 넘게 걸린 공사에서 이렇게 맞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공사에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서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비록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비록 그 섭리란 것이 고파산 고리에 있는 에펠탑처럼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더 의지해서 내 계산에 더 근거해서 그냥 실망하고 괴로워하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는 괴롭고 고단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 어떤 이들은 즐거웠지만 어떤 이들은 똑같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너무 초라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가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정도밖에 찾지 못하는 우리 형편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한 성전 공사의 시작은 마침내 기쁨의 절기를 드릴 만한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또는 무기력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믿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추수의 때 열매를 거두고 기쁨의 절기를 맞이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의 사명이 마무리되어 이제 성전도 완공되었고 그들의 사명은 끝났고 성경은 이제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한 달 넘게 살펴본 에스라서인데, 제목이 에스라서인데 정작 에스라는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본 이야기는 시작도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그 건물이 지은 것으로 유다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드디어 7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1절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사왕이 아닥사스다 때였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1차로 유대로 돌아간 백성들이 간지가 80년째였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지는 약 60년 정도가 지나간 때였어요. 이때 돌아온 두 번째로 이제 이 백성들이 2차 포로 기한으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데, 그때 1775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이끌고 온 에스라,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도 물론 대제사장 이후에 예수아가 있죠. 사실 예수아나 예수님이나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구약을 조금 바꿔서 말하니까요, 다른 사람 다른 거지 원래 오늘은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6절에 보면 에스라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익숙한 학자다. 자, 이렇게 소개한 데는 에스라의 사명과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1차 귀환했을 때의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니까 성전 건물을 완공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2차 때는 무슨 임무를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느냐?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에스라만의 결단이 아니에요. 에스라를 보낸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하의 조서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요.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율법을 아는 자가 법관과 재판장이 되게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벌을 내라.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이것은 고레스나 다리오 왕이랑 마찬가지로 그가 뭐 하나님을 따라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식들의 분노를 사기보다는 정말 그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미신적인 신앙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80년이 지났습니다. 1차로 갔던 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 조금 넘겨서 다음에 설교하겠지만 9장 1절의 전반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 즉 이방인들과 그냥 주기받아서 같이 교제하고 연애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한다. 제사장 레위까지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은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해야 했습니까?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주변 민족의 해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 홀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해야만 했습니까? 그 모든 수고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은 완공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 것 같은데 그 모습 가운데 다시 썩어지는 모습,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어떠했는지를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락입니다.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한다. 근데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멸시 언제 했냐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 삶을 다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냐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은 그들이 성의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긴 해요. 제사를 드리긴 해요. 그런데 드리는 제물을 보니까 쓸모도 없는, 그들은 상품만 되지도 않은 눈멀고 병든 짐승, 팔 수도 없는 거, 그걸로 제물을 바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까지 하셔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야, 너희 총독에게 그거 한번 바쳐라. 그걸 받겠다. 너희 다스리는 총독, 왕은 뭐 페르시아 왕은 말할 거 없고 그냥 너희 총독한테 그거 진짜 바칠 수 있겠어? 그거 바칠 수 있겠니? 여러분, 참으로 성전도 다 지어지고 그 안에서 제사도 잘 드리고 그것으로 안 주님께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진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웬만하면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진실된 제사. 신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물이다. 하나님께 영적인 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뭡니까? 물론 당연히 이 부분도 포함하지만 우리 삶의 제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행위와 우리 헌신과 우리의 어떤 가진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결국은 하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연결된다. 뭐 하나라고까지 말하지 못해도 연결된다. 즉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용서도 너희들은 발을 찾을 게 없다 라는 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물 딱 짓고 그리고 제사 딱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만족해보기가 참 쉬워요. 내 예배 잘 드렸고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그런데 1차 복귀한 유대인들이 80년이 지나니까 80년이 지나는 동안 성경 완공하고 60년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학자인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성경학자 에스라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요.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악한 죄를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되구나 싶다가도 예전의 사건을 보면 진짜 끔찍한 사건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희망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조차 사라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내 마음을 상상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내 일에 내 말에 정당화시켜주고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는 너의 편에 이런 식의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 이것은 위험한 거죠. 이 현상이 에스라 시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말씀 자체가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1차 명단을 봤지만 그때도 레위 지파 자손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백성들로 깨달아서 애겠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보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만들고 지침과 몫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나무라십니다. 너희가 바른 길을 떠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조차 율법에서 떠나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서 사랑받아면서 차별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적용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멸시와 천대를 내 말씀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잘못 가르쳤습니까? 그들 스스로 바른 길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냐고 따지는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뭔가 난 찾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어떤 말씀이든 내가 받겠습니다의 자세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지금 뭐야? 저런 말씀 나도 해야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특정한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 없이 제 자신부터가 항상 그런 유혹을 하나마다 매 순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즉흥적인 내 주관, 내 사상, 내 운영, 내 주관에 따라서 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온 천하의 사람들보다 온유하다고 칭찬받았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 앞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신의 편에 이르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받아들여요.
그죠?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편을 따라, 자기 편한 대로 따라,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기도하면서 검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말씀을 외우면요 절대로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숨기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을 보면 자신이 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 말씀 보면 내가 부끄럽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막 걸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피하면 돼요? 안 들으면 돼요. 그죠?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거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오늘 안 들은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한테는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러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그 소리를 그냥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감추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구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숨겨버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새롭게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또 어려운 걱정 같에 어쨌든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그 지어진 성전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다 간다라는 거죠. 시작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새롭게 되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맡은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익숙했다. 익숙했다는 말은 능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능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숙해져야죠.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진열을 해서 하지만 이거 없이도 너무 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너무 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너무 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집에 갔는데 내가 요리해줄게. 자, 기다려봐. 요리하는데 참 주저하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 보면 준비없이 이쪽에 있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집 아니야? 누구 집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 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나의 말씀이 되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왜 은혜를 더 은혜롭습니까? 찬양이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됩니다.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익숙하지 않은데 익숙하지 몰라서 노래 가사도 몰라가지고 겨우 가사 그냥 부르면 감동을 안 오잖아요. 왜 감동이 안 옵니까? 부르는 사람도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동이 옵니까? 그런데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르면서 그 익숙해진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잘 넣어서 부를 때 감동을 받게 되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는 찬양이지만 왜 그 찬양이 어떤 때는 새롭게 감동을 받습니까? 왜 은혜가 됩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내 삶을 적용하니까 그 찬양의 가사로 감동이 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을 지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식에 참여했다고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주장이 다 실현되어져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교회가 바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벗겨지는 것이고 이곳에 오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새롭게 하시도록 말씀과 기도에 붙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